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3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부, 2부, 3부, 4부 각 부마다 10과의 과정씩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이 이제 온라인 제자훈련 이제 시즌으로 치면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1부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3과는 축복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근데 여러분, 지난 그 2과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그리고 1과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라는 그 제목을 각각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십자가라는 이것을 중심에 두고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또 확신할 때 삶의 걸음이 달라지고 변해진다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삶과 축복에 대한 확신도 같은 내용이에요.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32편 이 말씀은 제가 이게 라떼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주찬양이라고 하는 최덕신 씨의 그 찬양을 참 즐겨 드렸는데, 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뭐 그 찬양도 거기서 불렀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찬양도 여기서 불렀는데, 이 시편 32편 말씀도 그 주찬양 선교단에서 제 기억으론 그 찬양으로 그렇게 불렀던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뭐 그렇게 아마 불렀던 그 찬송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는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 다른 가사들, 그러니까 뭐 주를 찬양이라던가 그 이름이라던가, 또 주찬양 가운데 제가 좋아했던 뭐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뭐 그런 찬양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찬양들은 가사가 참 은혜가 되고, 대부분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쓰셨는데도 참 공감이 되는데, 이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은 찬양을 부르는데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그때 이제 죄에 대한 그런 개념도 별로 없었고, 막 그런 것들이 크게 제 삶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의식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가사를, 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참 그 주는 은혜가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요, 그 평생 마음 가운데 그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왜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17살에 이제 시집을 가셨다가 남편이 이제 바로 만주에 징용되어 가셔서 이제 아이를 임신한 채 친정으로 돌아오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당시에 뭐 만주의 징용이고 이런 상황이면 어떤 시대상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잖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데 남편은 만주로 갔고 친정에 임신한 채로 가니까 친정 식구들이 뭐 반겨 맞으셨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가뜩이나 아이까지 임신해서 왔다. 아마 이제 그런 그 눈치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막 젖을 다 먹일 수도 없고, 이 할머니 생각에는 둘 다 이렇게 죽일 수도 있다고, 아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젖을 주지 못하고 한 아이에게만 젖을 주셨어요. 젖을 먹지 못하는 아이가 죽고 말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이제 마음의 짐이 되셨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식 죽인 어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할머니가 이제 막 대성통곡하시는 거죠. 속죄의 복음으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정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렇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궁극적인 상징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여러분은 은혜라는 말 사용하실 때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두시고 어디에 두고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제 삐딱하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참 자주 쓰는 말인데 진정성 없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 기도할 때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받을 자격이 없다. 또 하나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이 두 의미를 합치면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이 주어지는 것, 부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도 복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큰 은혜를, 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때그때 판단을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잘 됐으면 아유 주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잘못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누가 합격을 하고 누가 입사를 하고 누가 뭐 집을 사고, 그거 다 주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의 은혜를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물론 그것도 주의 은혜가 맞는데요,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판단을 그렇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판단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일이 안 되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의심하게 되죠. 그럼 결국 그렇게 판단하는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이미 확증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지난 예수님의 사람 때도 드렸던 질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께서 지은 죄가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참 어렵죠.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을 대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우리의 지나간 삶의 모습들이 쫙 여과 없이 다 드러납니다. 부끄럽고 괴롭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32편 1절 말씀 다시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죄가 가려지고 깨끗해진 것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은혜고 다른 게 복이겠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절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저도 이게 너무너무 공감이 됐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는 참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고, 많은 성도님들도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겐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버릴 수도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요 100분의 1이라도 공개된다면 그 주변에 나를 존경하는 아들들, 나의 아내, 성도들, 그들이 나를 아버지로, 남편으로, 목사로 불러주지도 인정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제 죄의 삭시 사망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거기까지 생각이 또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제 죄가 정말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정말로 이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저도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가 행했던 일들, 그것들이 여러분 알려지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그렇게 죄가 많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힘들게 했던
삶의 모습들. 정말 안타까운 건 그걸 정말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전혀, 그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본인들은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요. 정말 놀라우신 은혜죠.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그런 사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실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속죄함의 확신이 곧 뭡니까? 축복의 확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는 장소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죄는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되었고 처리되었다는 확신을 줍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죄였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회개와 함께 축복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요, 축복의 믿음은 가지지 못하는 삶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복의 믿음을 가질 때부터요, 그것이 뭐가요?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과 기적이 된다고요. 그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라지고 그 믿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과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복이라고 생각하셨던 게 뭡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셨던 게 뭐예요? 여러 가지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게 해주는 곳이 바로 그 십자가고요. 십자가는 또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죠. 그리고 그 속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신하고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한 확신을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사해졌음을 확신하는 신앙인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좌절,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가리워지고 사하여졌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남아있는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걸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또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수고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